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육신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의 아주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다면은 성육신적 교회는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고 이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신이 인류 역사에 참여하신 위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토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육신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조직신학에서는 이 성육신이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성육신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성육신을 정의를 하면서요, 이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육신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온 인류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주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 오셨던 그런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역할을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직접적인 그런 어떤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 모든 동물들, 식물들,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는 사건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형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인류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직접적인 피조물이 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피조물이 되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정의인데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증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구원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성육신의 정의 중에 특별히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왜 피조물이 되셨냐. 물론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떤 대지상, 어떤 사역이 있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어떤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서 오신 인간의 피조물과 똑같은 형체로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똑같은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증표가 되시는 그 사역 외에 또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은 바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정의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서 인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의 증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공감하셨던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의 증표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인류의 우리 사람들에게 공감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응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12 제자를 양성하셨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신성을 제한하셔서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함께 행동하시면서 완전히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던 최고의 어떤 사명이셨던 십자가를 참으시고,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결국에 견디시고 참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증표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구원의 어떤 길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역을요, 공통적으로 보면서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성육신 중에 아주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주 위대한 어떤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만요,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우리 인류의 인생의 기쁨과 고난, 이게 우리 인류는 그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과 또 고통, 그리고 아픔과 병듦과 또 어떤 그런 어떤 또 인생에 어떤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들 같은 것들이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요 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공감하셨던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심으로 완벽한 피조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이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인류와 함께 지내시면서 인생의 기쁨과 고난,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시면서요, 우리에게 공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증표를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조망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육신의 특색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가 세워져야 성육신적인 교회가 된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인 사역을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의 특색은요, 계속해서 비슷한 어떤 내용을 제가 반복하고 있지만은요, 자기 비움의 어떤 특색을 갖고 계십니다. 이 자기 비움은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인류의 현장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사실 자기를 제한하셔서 인간의 피조물의 몸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성육신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취하셔서 이 우리들의 희노애락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성육신의 특색은요,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특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겉표면만 하는 게 아니죠.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육신의 특색은요,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어떤 감정을 다 느끼시고, 특별히 이게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엄청난 죄수가 아닌 이상, 지금은 이제 그런 형벌도 없지만요. 근데 인류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까지 그렇게 공감하시고 그것까지 이렇게 견디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인류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신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 참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데에서 예수님의 아주 성육신이 특색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특색이 있고요. 그리고 희생,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냥 저희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색이요. 이론만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많은 어떤 표적이 되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론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론에서 공감까지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론이 세워졌다라면 공감하는 걸로 시작해서요, 결국에는 행동하는 믿음으로까지 가는 건,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류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공감하시고 사랑하시고, 결국 그 공감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희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희생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직접 살아내시고 예표해 보이신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성육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특색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알아야 들어가겠죠. 성육신의 현장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 현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희생은 뭐냐면은요, 나를 희생한다는 거는 그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살아내고 희생하며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특색에서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문장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 시대 교회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성육신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뭐 신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교학에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용어가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크리스텐덤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독교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냐면 중세 때, 세계 역사 중에 특히 이제 중세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 왕국, 기독교의 어떤 문화의 어떤 꽃을 피웠던 시대지요. 근데 중세 기독교 공인 이후로요, 교회는요 계속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시대 문화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변화는 있었지만 그 어떤 전체적인 구조와 어떤 골조들은요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중세 기독교 공인 이후로 교회는 딱 저 교회의 모습, 왕관을 쓰고 있는 건물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예배나 어떤 선교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도 그냥 날선 어떤 입장이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학자들이 비판하는 내용은요,
중세 기독교 공인 이후로 교회가 했던 시스템, 전통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와서 보라, 와서 예배드리라, 와서 보라, 모이는 교회를 지금까지 추구해 왔다. 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중세 이후로 기독교가 어떤 콘스탄틴의 공인 이후로는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근데요, 이 크리스텐덤 교회, 이 와서 보라의 교회, 모이는 교회는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강한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성육신의 특색이라고 말씀드렸다면,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현장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공감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행동하는, 그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생하며 행동하는 그런 어떤 성육신적 사역은 이 어떤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성육신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 성육신적 교회는요, 크리스텐덤적인 교회, 그냥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교회에 와서 보라로 끝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 자신의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희생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자면 인류의 삶, 그 시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 그리고 또 그 시대 문화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 인류의 삶에 대한 정확한 어떤 측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공감하는 것, 그 측정한 인류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게 뭐 알았다고 지식에서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같이 공명이 되면서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이러한 사역,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런 어떤 국률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공감이 되어야 그 가운데서 이제 행동이 되고 희생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성육신적인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육신적인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세 이후로 기독교 왕국의 형태로 완전히 자리 잡고 변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못 박아져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경적이고 성육신적인 교회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요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운동이 현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형태로 이제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적 교회 운동.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 운동 시대, 미국 같은 경우 예수 운동이 있었고, 예수 운동 이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 운동이 예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운동들도 무슨 유행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운동이 유행처럼 언제 시작돼서 끝내기도 했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떤 시대 문화 가운데 성육신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도 너무 유행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각 지금 시대마다 이루어졌던 이 운동들은요, 이 성육시적 교회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와 현장을 반영한 그런 어떤 사역 전략을 세웠던 운동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성육신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는 교회 운동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다들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최 목사님하고 미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설교하면서 신학교처럼 설교하는 걸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도움이 되신다 싶으면 계속 이어서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오늘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선교적 교회 운동이 지금 이제 성육신적 교회를 추구해왔던 지금 현 시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금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선교적 교회 운동에 이제 시초가 되는 분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분은 바로 레슬리 류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면서 선교학자셨어요. 이제 레슬리 류비긴은 이제 오랜 시간 영국에서 파송한 그런 어떤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그 레슬리 류비긴의 어떤 그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어떤 책이 있어요. 한국에 번역된 책은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슬리 류비긴은 선교사로 복음 전파를 위해 인도의 이교도 원주민의 집을 방문할 때는 오히려 환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국의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반대하는 것보다 더 심한 차가운 경멸의 태도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교적 교회, 선교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게 영국 선교사로, 이제 영국은 이제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레슬리 류비긴 선생님을, 목사님을 파견을 한 건데, 선교사님을. 근데 인도의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는 예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나오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에 이제 자기 세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귀환해서 보니까 새로운 세대들을 보니까요, 이 세대들이요 더 불신자들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근데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레슬리 류비긴 선교사님이 쓴 책이지만요, 지금 한국 현실도요, 미국의 현실도요,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이 선교사들을 참 많이 파송한 국가, 세계적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국가지만요, 지금 오히려 다음 세대들, 새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은요, 다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이제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죠, 다음 세대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레슬리 류비긴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에 돌아보니까 이제 영국이 나를 파송한 선교사를 영국의 다음 세대가 더 큰 선교지가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금 이렇게 재해석하기 시작하셨는데, 옛날에는 선교적이다. 그럼 뭐냐? 국외의 어려운, 그러니까 해외라고 그러죠. 해외 선교를 주로 그 선교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국외의 어려운 오지로의 선교 활동만을 선교라고 정의했던 지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새로운 선교 영역으로 떠오른, 아까 다음 세대 이야기했지만 지역사회, 너무나도 불신자들이 많죠. 오히려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던 미국과 한국도요, 새로운 선교지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에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는 교회.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의 어떤 그 선교의 어떤 장이
바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선교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제는 지형이 변했다. 이제는 선교의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현장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성육신적 사역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대 문화, 그 인류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공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스텝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 액션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 현장, 인류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이해하는 단계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형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4차 산업혁명,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가 특색이 있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가 바꿔놓은 후기 코로나 시대, 4차 산업과 함께 굉장히 이렇게 후기 코로나 시대의 특색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대 현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봤을 때 후기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교적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계속 이 말씀 시리즈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시대를 공감하고 그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육신적인 사역을 액션, 희생하며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대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희가 고도소서 임마누엘 3절 찬양하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육신적인 사역을 한다는 게요. 지금 중세 이후로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왔던 교회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물론 학문적인 도전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어떤 도전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가 이 선교적 교회적인 어떤 교회 철학, 그는 교회의 어떤 판단,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시각, 통찰력을 갖게 되면은 좀 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금 굉장히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과 미국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지만 오히려 불신앙의 지역이 되고 있는 이 한국과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성육신적인 사역으로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고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던져줄 것이라고 저는 믿으며 확신합니다. 함께 3절 찬양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온 인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제한하시고 완벽한 피조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조 교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